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말씀은 계속 마지막까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은혜의 법. 그러면서 그 법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죄의 권세는 누구든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를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성.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법이라는 것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언제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율법주의자처럼 로마서는 죄를 말합니다. 죄. 법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의 법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이제 죄가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 짓고자 하면 법을 잘 알면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법을 잘 모르죠. 오히려 어쩌면 법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데 뭔가 법을 연구하고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 뭐 법대를 가는 것도 아닌데 법을 엄청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면 노회에 총회에 회의하거나 그러면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는 죄다 말합니다. 죄가 법을 이용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은혜가 내게 오기 전에는 내가 언제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 법 아래서는. 언제나 죄, 그 법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말이 그냥 죄인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죄인도 만들었다가 의인도 만들었다가, 만약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가 죄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탄이나 악한 것들이 그 법을 이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7절에서 쭉 그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은 죄짓게 만들지 못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 그냥 율법은 언제나 중간에 있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율법과 그러면 계명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 율법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계명들을 규정으로 만들고 또 규정 아래에다가 또 법을 만들고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 가면서 만들어가는 죄인들이 있다. 계명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저 십자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건데,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 오로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를 벗어던지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과 은혜이지,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데까지밖에 못 간다. 만약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러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있다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계명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정말 탕감받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은혜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은 모든 율법 아래에 있던 병자들과 환자들과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풀어주며 해결하고 고쳐주면서 사해주면서 네 죄가 사했다,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어떤 거냐면 너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놔두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며 깨끗하게 구원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일까지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깨닫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네 죄를 다 씻어라. 여기까지가 우리 이 로마서에서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준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죄의 법 아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묶여있지 마라 그랬거든요. 해결받아라. 주님께 가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동행하면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언제나 선택권이 제가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두 가지 선택권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머문다고 합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낮아진 자세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던 복음서의 그 수많은 영적 환자들, 육적 환자들, 영육간에 모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고 다시 한번 부활하는 부활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 앞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